오늘 공부할 히브리어 알파벳은 15번째 알파벳 사메흐입니다. 원래 발음은 사메흐인데 편의상 사메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메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메흐의 상형 문자는 지지대, 방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방패 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메흐를 쓸 때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쓰는데요. 이런 사메흐는 탯줄처럼 공급하다, 부양하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뭐뭐에게 의지하다, 지탱하다, 법이나 원칙들을 지키다, 유지시키다, 둘러싸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메흐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 비손은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 이름이고, 에덴 동산의 강은 생수의 근원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금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진리를 의미하고요. 이 마지막에 둘러쓰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사바브에서 이 사메흐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에덴의 4강이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은 사방을 둘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에덴의 사방이 말씀으로 둘러싸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바브는 회전하다, 에워싸다, 주위를 돌다, 뭐뭐에 태를 두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바브는 성막을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기둥, 받침, 말뚝, 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막이 사바브라는 것은 에덴의 4강, 곧 말씀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만물은 물론 일반적인 자연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셨고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만물, 곧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신 예루살렘 백성을 주님이 성소로 세우신 것이고, 이러한 성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메흐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메흐는 장막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이 거하심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스케노인데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하셨더니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을 때, 말씀으로 둘러싸였을 때, 붙들렸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모두 아시죠? 이것은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주위를 돌아서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메흐는 순환과 회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붙들다, 공급하다, 보호하다 등의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때 이 붙들어의 의미가 바로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사메흐의 의미입니다. 사용된 단어는 사마크로 버티다, 의지하다, 기대다, 지탱하다, 단단히 세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그의 진실함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의 방패가 됩니다. 이때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메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만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사메흐가 들어간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양식을 계속 공급하셔서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고 단어들의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60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1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메흐는 15번째 알파벳이고 숫자 값이 60입니다. 사메흐는 뱃속의 아기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듯이 언약 안에 거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행진하셔서 적을 물리치시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유대 랍비를 임명하는 서품식을 세미카라고 합니다. 이는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희생제물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것과 제사장 직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지탱하다라는 사마크와 손을 의미하는 야드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지탱하는 것, 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리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모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병을 치유하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되는 모습인데요. 안수는 손을 얹는 것, 지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영, 진리를 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요. 누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혜로 귀신, 더러운 영, 비진리, 불법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의 연약함, 병, 온전히 보고 듣고 걷지 못하는 구조에서 온전히 보고 듣고 걷는 구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즉 부분적으로 알던 자에서 온전히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셔서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기적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지 못하던 맹인과 소경의 구조에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보고 듣고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진정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즉 안수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의 다른 모든 것을 지우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백성이 되고 악행이 사해지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는 안수는 단지 표면적인 것이고 이게 바로 외식이고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집 있다. 끝!